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지금 그렇게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자가 돌보는 양처럼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 오늘 본문입니다. 참 너무 좀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컬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 괴롭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를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윗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것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 수준에선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할 그런 상황을 직면하신 적이 여러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만 바라보고 낙심치 않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잡혀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밤에 잠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사위. 다윗이 한 것은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주 대신 사울 왕에게 충성했고, 나라 이스라엘에 충성한 충신이었고, 백성을 정말 위하는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산으로 들로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잘 줄도 모르고 헤매면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울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너무 억울하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도 해보고 설득을 시켜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어, 잘못 생각해서 나를 곡해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우리는 그럴 때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수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때는 이때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 한 구절이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모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집도 없고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쫓기는 몸인데 뭐를 계획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지금 자기가 쫓기고 있다, 이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가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집니까?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죠. 아니, 금방 해결될 거 뻔히 아는데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대변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걱정 안 하죠.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의존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어떨 때? 내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존을 못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대상,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질수록 믿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남자친구나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모르죠. 그런데 같이 좀 지내보고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보고 화났을 때 분노를 잠재우는 그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아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노력으로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되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때로는 책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가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맡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못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놨던 것 다 주워서 다시 짊어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 몸, 내 머리, 내 방법, 내 경험, 다른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아니에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겐 도대체 어떤 분인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에 가장 유익한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자 되기 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부자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다른 사람 등쳐서 사기쳐서 부자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가?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요,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교회에 있는 재정 조금을 CD로 좀 집어넣자,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알아봤어요. 이 뱅크도 알아보고 저 뱅크도 알아보고 봤더니, 전 뭐 그런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알아봤더니 큰 뱅크일수록 이자율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뱅크일수록 이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뱅크 이렇게 가서 봤더니 더 높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그 뱅크에서 다른 또 사설 금융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뱅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특징은 뭐냐면, 그 은행에 여러분 가보면 FDIC guaranteed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쪽지가.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보험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재정이니까, 뭐 개인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교회 거니까 그래도 그거 있는데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가 이제 결국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도 믿을 만한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헤지 펀드라고 들어봤죠?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주식 중에 가장 위험성이 큰 거. 그런데 대신 뭐가 크겠습니까? 예, 대박 날 확률, 예, 좋습니다. 대박 날 확률이 제일 큰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사기성이 짙다 그러면 거기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안 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데 내 인생을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취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최선책, 영원하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2007년입니까? 리만 브라더스, 그 뉴욕 그 증권 시장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회사 무너졌을 때, 그거 무너질, 그거 예측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무너져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빨리 가서 빼야지, 또 집에다 또 캐시 쌓아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더 안전 안 해요. 야, 참, 제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갱들이 많았거든요. 야, 이 갱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냐 하면, 하여튼 훔치고 남의 거 뜯어먹는데 머리가 비상해요. 자기 부모가 어디다가 돈을 숨기는지 알잖아요. 한국 집만 털어요. 그래서요, 한때 뉴욕, 뉴저지에는 우리 교회 주소록 만들어내죠. 그거 안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다 찾아가요, 애들이. 자기 교회 누가 사업하는지 알잖아요. 그거 보고 가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숨기는 데 보니까 다 그런 데 하더라고. 뭐 별군 데 다 있더라고요. 네, 뭐 냉장고 안에
저 프리저 안에다가 이렇게 싸서 집어넣기도 하고 바닥 뜯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안전합니까? 그래도 지금 정도 되면 내가 한 8, 90까지는 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교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도 하나 죽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제 다른 것 움켜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찾아서 의지하고 나중에 자식도 좀 의지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잘 안 되는 거 금방 다 알고. 여러분, 남편 아내 의지해 보는데 의지하려고 할수록 도망가고. 왜? 묶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어떤 목자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힘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거 믿어지면요, 여러분 부러워질 게 없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이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염려, 걱정 앞에서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지요? 이거 믿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상황과 환경 통해서 우리를 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더 걱정이 없어지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걱정하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걱정해야 될 거를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노트 몇 장은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다봐도요,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뭐 이렇다고 so what? 이럴 땐 영어가 좋아요. So what? 이 문제 있다. So what?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걱정 없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의 목자신데, 우리 문제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세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안 들어요. 죽어라고 안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요 시간만 딱,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그게 듣는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요
예배 드리는 1시간 요거 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따가도 나오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체험되어져야죠. 아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밭이 쫙 있고 호수물이 쫙 있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요,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그래서 여기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니까 날씨도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날은 1년에 며칠 안 돼요. 그런데 1년 365일 시편 23편이 내 마음에 성취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쉴만한 물가,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불길한 예감,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신앙,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들 있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뒤에 시편 27편을 보면요, 이것도 다윗이 환난 중에서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확대 해석해 놓은 게 지금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태어나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문제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문제가 일어나 봐야 알아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다 뭐 문제 없을 때, 아니면 조그만 문제 있는데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닐 때, 이럴 때는요, 그냥 참 은혜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극단적인 문제 딱 일어나 보세요. 그때 믿음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멋있는 곳에 가도요, 여러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편안한 곳. 여러분 크루즈 가면 참 편안하게 쉬다 올까요? 제가 아는 부부는 크루즈 갔는데 거기서 대판 싸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도망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크루즈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까?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야, 저는 제가 여기서 서서 저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이 교회 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을 안지도 뭐 한 몇십 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99가지 안 좋은 것이 안 보이고 한 가지 좋은 점이 보여서 하나님 이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내 인생에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은혜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천국이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제가 좀 이 구절을 우리 육신적인 표현, 인간적인 표현으로 써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창피할 때가 많죠. 우리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자존심에 스크래치 갈까봐. 그래도 넌 끝까지 내가 안 놔.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떤 줄 아세요? 그거를 싹 해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꼬라지 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닿지요. 그렇죠? 고개 콱 숙이고 아멘 아멘. 마귀 말해.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손가락질하고, 그래, 난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야, 어쩔래?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네가 그래도 상관없어. 꺼져버려. 여러분, 마귀에게 호통치세요. 아멘 하고 있지 말고, 딴 때는 아멘 안 하고 그런 데는 아멘 잘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 좌절, 상황 상관없어져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건 맹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400명이 따라붙었어요. 같이 억울함 당한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뭐 직업도 없는 사람들, 아유 그냥 저기나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을 돕는 충신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계획하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순종하고 자기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뭐 여러분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아. 저 같았으면 다윗같이 인도받았을 수 있었을까?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억울해서 밤잠 못 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울왕을 죽일까? 아마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랬다면 지금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의 그런 업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나 스스로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길을 인도해 주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 놓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막대기가 나와요. 막대기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예요. 마귀를 퇴치하는 막대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마귀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잘났고 부자고 배경이 좋고 마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실망만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대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그분께 나가면 돼요. 여러분, 누구 사람에게 나의 비밀 털어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부어서 눌러서 차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차고 넘치질 않습니까? 그 질문 생기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복음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딴 거로 지금 하겠다는, 새 나갈 거 다 구멍 뚫어놓고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속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시면 걱정 안 해요. 제가 과거에 우리 2007년, 2008 아까 리멤버 브라더스 그때 됐을 때 우리 성도 하나 이제 집 뺏길 그게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직장 잃고 그러니까 한 주는 갔더니 목사님 이제 떨어져서 이제 세이빙스 깼어요. 이제 몇 달 안 냈으면 이제 집 페이도 못 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더 걱정하고 밤 생각할 때마다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 뺏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뺏기는 게 축복 아니냐? 뭐 내 집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뺏길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안 뺏겨서 지금도 잘 살아요, 그 집에서. 여러분, 미리 꼭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미리 땡겨서 하시면서 좋은 거는, 천국의 소망은 누리질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잔을 넘치시게 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거 다 아세요. 언젠가 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정도가 아니고 나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내가 하면 원수가 생겨요. 나 때문에 기회를 잃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윈윈 그러잖아요.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이 세상은 대부분 한쪽은 이기면 한쪽은 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둘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이걸 체험했어요. 어떤 상황 환경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죽일 수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죽어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최고 망한 게 천국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bottom line,
최고 망하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망할 게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길이 없다. 아멘. 아니, 망하면 천국이라니까. 죽을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어딘가 뭔가 익숙하지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 없으시고. 예.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코어바디스라는 여러분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 없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었잖아요.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자기의 거처를 삼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일날만이 아니고 24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7편에는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을 자세하게 다윗이 지금 27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 원수들 지금 물리쳐 주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난 그건 상관없어. 난 죽을 거 아니니까.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쫓겨다니면서 여호와의 전에 가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24시간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내 꿈에도 소원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겠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인 눈,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